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박종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실을 행한 것,
긍휼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저희의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일상을 따뜻한 나눔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류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하여 실직자 발생은 물론이고 많은 사망자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힘겹고 고달픈 시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를 힘쓰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교회 정규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8월 16일 다음 주일이죠. 8월 16일과 23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주일에 정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오후에 교회에 남아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주먹밥을 준비해서 나눠드립니다. 받으셔서 방역 지침에 따라 이렇게 흩어지셔서 가볍게 드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모임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또 다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의 원례가 있겠고, 또 매월 넷째 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각 샘터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11시 예배를 녹화해서 지금 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보다 이거를 담당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교회 요람과 함께 전자 출입 명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셨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걸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시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타 교인이나 미등록 교인들은 저 우리 뒤에 안내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기로 다 이렇게 체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저희가 바코드 스티커를 준비해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걸 받으셔서 성경책이나 또는 여기 뭐 스마트폰이나 또 수첩에 이렇게 붙이셔서 들어올 때마다 그걸 대시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매 시간마다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나는 한 번만 체크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체크하시고, 오후 예배에 들어오실 때는 또 오후 예배도 또 체크하셔야 그 시간에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서 한 번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체크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마스크를 쓴 상황이라 같이 교독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먼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눈으로 살피시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감당한다는 것 굉장히 큰 특권이기도 하면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다 기억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왕들이 참 많은데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이 됐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복이죠. 또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있지만 첫 번째로 왕이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우리가 그 다윗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이 다윗 왕을 많이 언급을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다윗 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만큼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요, 그때 당시 기원전 한 12세기에서 13세기 경에 이 가나안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정착해 가지고 세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한 3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면서 세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잦은 충동을 갖게 됐어요.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사사시대는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었냐면, 12부족이 성경에 12지파로 나와 있죠. 이 12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좀 더 느슨한 시스템과 민주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사사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어떤 느슨한 어떤 힘 가지고는 블레셋 같은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왕권이라고 하는 그 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이 블레셋과 같은 이웃 나라들을 우리가 물리쳐서 그들과 대적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긴 참 힘들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백성들이 그런 필요를 느끼고 당시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 제도를 허락하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왕을 세웠는데, 그때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 왕으로 부름 받을 때 그때 이 사울의 인간 됨됨이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울 왕이 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게 되는데,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하는 그 암나기를 찾으러 산지사방을 다 다니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뭐 한두 군데 가서 뭐 없으면 포기하고 가가지고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러 다닙니다.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와요. 참 이런 면에서 참 순종적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미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성실함이 이 사울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런 모습의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왕이 되기 전에 그 준수한 용모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준수한 모습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멋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해줄 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울이요, 이 말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이거를 발설하지 않아요. 그만큼 참 겸손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사울이었다. 당시에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때에 자기가 왕이 될 사람으로 지금 선지자 그 사무엘로부터 그 선택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흥분이 되겠어요. 그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요, 참 용기가 있고 동족애가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땅을 보통 길르앗 야베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그런데 인간이요, 참 이게 야박한 게 그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요단강 동편 사람, 요단강 서편 사람으로 나눠져 가지고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이 동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요. 그만큼 용기가 있고 민족애가 참 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사울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때 아주 강력한 지파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데 이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무시당했어요. 이런 무시와 멸시를 받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아주 관대하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는 나라를 운영해 나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울 왕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을까? 성경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제법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울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어떤 사건을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때 이 사울 왕이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제 일전을 앞두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중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사기가 막 꺾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블레셋의 그 군사력이요, 병거만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그렇게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적인 군사력에 압도당해 가지고 겁을 먹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이때 제사장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꾸 늦게 오게 되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았어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 조급해진 이 사울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지금 더 이상 기다리면 이 사기가 꺾인 상태에서 자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흔들리고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패배할 것 같아가지고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월권행위였어요. 다급하고 조급한 상황이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이제 당신의 이 왕위가 자식에게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여. 자, 이때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상황이 조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야 했을 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했을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울이요, 이제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힘의 마력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의 모든 전쟁은, 그것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지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싸우면 안 돼요.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리품을 챙기면 안 돼요. 왜? 전리품을 챙긴다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추구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금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악과 싸우는 일이고, 악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전리품도 챙기면 안 되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리고 다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전리품을 챙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승리하고 나서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여러분,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미스바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모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죠. 그 기념비가 뭐였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움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사무엘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요, 너무나 큰 실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과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그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꾸짖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정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꾸짖죠. 그러면서 22절 23절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완고함이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울과 사무엘이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죠. 자, 이 두 사건에서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권력의 맛을 보았고 힘의 마력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울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두 번째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에게는 근심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실은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 사무엘에게 근심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 때문에 사무엘이요 근심하여, 오늘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온 밤을 새우면서 사울왕 때문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사울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죠. 15절에 보면 이때부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전리품을 챙겼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챙겼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인상적인 것이, 여러분 15절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정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챙겨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고백이 없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아니, 사울이 떠난 거죠. 마지막 21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의 그 책망을 받았을 때 너무나 비겁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켜요.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가 끌고 왔는데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비겁한 행동이죠. 이렇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좋은 전리품을 챙기고 자신을 위해 전적비를 세운 이후에 사울왕은 아주 급격히 무너집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렇게 참 어질고 겸손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참 교만하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사울은 서서히 일그러져 가죠. 결국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 다윗을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인 불안증을 겪게 되고 정신착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후에는요, 이 사울이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부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적의 칼에 자기가 쓰러졌다는 것이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부하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하가 어떻게 왕을 칼로 찌를 수 있겠어요? 칼을 달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 칼에다가 자기 몸을 의지해서 결국엔 자결함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착하고 겸손한 사람도 이 권력의 맛을 보고 또 이 힘의 마력에 빠져들게 되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 힘의 마력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만불선하고 아주 폭압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의 마력을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름대로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힘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힘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힘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또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간에 내게 부여된 그 힘이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힘이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린 힘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과 주장이 어린 선수를 괴롭혀가지고 그냥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서 결국에는 그 어린 한 선수가 죽음을 선택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보도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힘의 남용이죠.
정치 권력의 정점에서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힘을 남용하다가 아주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힘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힘 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괴롭히면, 못 살게 굴면 결국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힘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용되는 힘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힘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힘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정작 필요한 기도는 바로 뭐냐면 그 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은 통제하지 않으면 화가 된다. 지금 갖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라. 아까 우리 박종우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 인류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를 정말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지금 오늘 인류에게 참 많은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과학, 어떤 자본, 지금 어떤 시대보다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힘 가지고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뭐냐? 그 힘을 선한 데 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별일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류의 고통과 이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은 힘의 남용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힘이 되도록 그 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겸손의 영성과 그 기도가 있으므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 살맛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같이 새기면서 이 시간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다 같이 일어서서 너 낙심치 말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이 장마와 또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8월의 첫 주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그치면 또 폭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형통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강건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사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런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